며칠 전 광화문에 있는 대형 서점에 나가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살 때마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산타 그림이나 무슨 루돌프 사진 뭐 그런 것들로 잔뜩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아기 예수 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어, 카드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더 한 가지 더 강화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또는 축성탄이 아니라 메리 할리데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성탄절이라는 그 말이 자기에게 특별한 그 종교를 강요한다는 이름 하에서 좀 더 모호한 표현을 쓰고 그것을 그냥 축제로서만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이 시대에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특별히 올해 보니까 그 모습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카드 그림에도 예전에는 그냥 산타 크로스가 있느냐 없느냐 막 그런 거랑 규정도에 그쳤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진짜 이런 성탄절에 대한 모습을 아주 감춰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듯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가 많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 거부적인 부정적인 견해들이 강화되어져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과 또 거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도 있는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베들레헴에서 낳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제 위정자의 그 지시에 의해서 이제 호적 조사를 하러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므로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에서 달리 나사렛 동네에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필 아기를 낳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아기 예수가 오고 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이제 아기로 오지만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칭송보다는 그 당시 위정자들, 권력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에 예수님의 부모들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진정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의 탄생은 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던 모습이나 또는 우리가 정말 찬송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 예수가 오시는데 오히려 반길 사람 없고 제대로 나을 만한 장소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일 또는 이 시대가 돌아가고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 속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그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을 보고서는 자기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파혼하느라다가 천사의 얘기를 듣고 이제 순종하며
그 마리아를 받아들이죠. 또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것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이 결코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마리아가 출산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출산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동네에서 그 아기를 낳아도 몸 추스리고 그런 것이 힘들 텐데 하필 그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만 모든 일이 꼭 순적스럽게 풀려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내려갔어도 그래도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이 아기를 낳는데 주변 상황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관이 아니라 그 강보로 싸서 그 아이를 구해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인데 오히려 일은 꼬여져 가고 더 상황은 악화됩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차라리 호적조사하고 와서 아기를 출산하거나 차라리 내려가기 전에 출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지만 일은 꼬여져 갑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일은 꼬여져 갑니다. 내가 선하게 행동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따르고 계획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오히려 상황은 악화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좀 더 충성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결코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9절,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사자가 곁에 서고 주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오히려 그 지역에 좋은 외곽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정자들이나 호적조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다니게 했던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름을 보게 됩니다. 은밀히 이루어진 이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성탄절이 어수선하고 정신없고 그럴지 모르지만 마치 그 당시 호적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번잡스럽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런 번잡습 속에서 조용히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행사도 빠지고 할 수 없고 또 뭐 칸타타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물론 코로나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때는 혼자서 어떤 때는 그냥 가족들끼리 조용히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와 몇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호적조사를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이 의미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겠지요. 그 당시에 호적조사를 위해서 평상시에는 베들레헴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특별한 때에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지만 이들은 아무도 이 베들레헴에 내려오게 된 그 이유와 그 동기를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보내지만 그들에겐 휴가이고 연휴이고 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목자들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특별한 기회를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들음으로 이것을 알므로써 깨달음으로써 이제 성탄절이 성탄절이지 못한 많은 사람들 마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저 호적조사를 하는 그런 시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세 사람들은 그저 놀고 연말이라는 그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 일이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표적이고 이 모든 일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 아기 예수는 남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일반 아기와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후광이 비쳤을까요?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어떤 기적을 이룹니까? 뭐 물체라도 띄웁니까? 아닙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별다른 일들도 없고 또 이 성탄절에게 있어서 우리가 조용히 예배드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축복임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이 상황을 지금의 이 성탄절을 사용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겐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됩니다. 이 표적을 붙들므로써 우리는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당장은 어떤 상급이나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귀한 이들이었고 또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나왔던 그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분명 어려운 때입니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히려 3차 대유행으로 교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함을 통해서 많은 비난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될 수는 없습니다. 성탄절을 가족들과 함께 25일 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한 설교 영상도 또 따라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